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을 교독하면서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을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위로하심,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삼행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삼행시 발표를 하면서 단어가 소나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삼행시 발표를 하는데 먼저 선생님이 이 소년에게 운을 띄우지요. 소, 그러니까 이 학생이 소방차가 불난 집에 불을 끄고 있습니다. 나, 그러니까 나는 신나게 불구경을 했습니다. 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이 바로 우리 집이기 때문입니다. 기절할 일이지요. 자기 집 불타는 것을 구경하고 있으니 이해 안 되는 놀라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기적이란 단어로 때로는 표현을 합니다. 이 기적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이상 야릇한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그 어떤 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뜻하기도 합니다. 현실에 일어난 일로 인하여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 우리는 기적이다, 그런 단어로 표현하지요. 성경 속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기적들이 많이 소개됩니다. 구약의 사건을 보면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는데 만나라고 하는 것이 내리는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광야 40년 동안 인간이 먹고 살아갑니다. 반석을 쳤는데 거기서 물이 나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요. 사람이 무너뜨리지 않은 하나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또 신약의 사건에도 보면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안진뱅이가 걷게 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그런 사건들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도 이런 이해되지 않는 기적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음식 먹는 겨를도 없이 힘이 들자 따로 한적한 곳으로 배를 타고 옮겨가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을 보고 걸어서 먼저 도착해서 예수님 일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만나자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때가 저물어 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을 촌과 마을로 보내어 무엇을 사 먹게
하시다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너희들이 먹을 게 있는가 알아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찾아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때를 지어 잔디 받지 않게 하시고 그 떡을 들어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어 주었는데 놀랍게도 5,000명이나 먹고 군중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당시 수많은 군중들은 먹을 것이 귀하던 때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보았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을 지켜본 사람들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5,000명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 남는 기적의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해할 수도 이해될 수도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기쁘신 뜻을 찾아보면서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수많은 기적들이 여러분 삶 속에도 이 가을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 기적을 주시는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첫째로는요, 주는 자가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당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을 때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이 흘러서 모두에게 배고픔이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빨리 사람을 촌과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고 간청을 하지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요청에 주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안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러면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37절에 기록하기를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주님께서 너희들이 줘라. 당시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되었으니 그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될 음식이 이 광야에 없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들을 마을로 보내야 한다고 요청한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처지와 마음을 예수님이 모르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여기 먹을 것도 없고 떡도 없고 마을 식당도 없고 파는 데도 없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대답은 바로 돈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주님 설령 있다 그래도 돈이 없지 않습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엔 작은 도시락에 들어있는 떡과 생선을 향하여 축복기도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에 그러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먹을 곳도 없고 먹을 떡도 없는데 그 군중 가운데 어린 소년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도시락으로 싸온 겁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은 축사했습니다. 축복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걸 받아다가 나누어 주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나누어주고 나누어줘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작은 도시락에 들어있던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끝도 없이 생겨나서 5,000명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도 남았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는 자가 되어졌고 나누는 자가 되어졌는데 놀랍게도 먹고도 12강주 남는 기적을 보는 현장의 목격자가 된 겁니다. 놀라운 현상이지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신 것은 너희가 주는 자가 되면 내가 기적을 이루시겠다는 주님의 큰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도 그 상황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너희들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가 먹으려 가져온 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 손에 주면서 너희들 나누어 주라고 하는 이상하게 나누어 주는데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의미는 너희들에게 기적을 보기 원하거든 먼저 나누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한 짤막한 책 속에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전쟁 중에 한 야전병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부상자가 생겼지요. 그리고 그 야전병원에는 그 막사 안에 수많은 환자들이 상처난 모습을 안고 누워 있습니다. 치료를 기다립니다. 많은 피를 흘려서 자기 몸에 수분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갈증이 해결되죠. 그래서 막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야전병원은 산 지금 정상에 있습니다. 물을 떠올 수가 없어요. 물을 떠오려면 저 산 아래 적이 있는 곳을 뚫고 가야만 물을 떠올 수 있어요. 한 100여 명의 환자들이 그냥 물을 달라고 막 아우성을 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군의관이 자기의 수통을 들고 적진을 향해 가서 물을 떠가져 옵니다.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하는 그 환자들 향해 외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을 제가 주겠습니다. 저는 이 물을 떠오려고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고 갔다 왔습니다. 여기에는 수통 하나의 물입니다. 여러분들은 100여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수통의 물은 한 사람이 마셔도 그 시원함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수통의 물을 제일 처음에 있는 분한테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처음에 있는 환자가 그 수통을 받습니다. 자기 입에다 댑니다. 조금 있더니 또 옆에 환자에 갑니다. 또 입에다 댑니다. 옆으로 전달되고 마지막 100명의 환자 입에까지 수통이 다 전달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수통이 군의관 손에 들려졌는데 군의관이 수통을 흔들었는데 물이 반 이상 남은 철렁철렁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 야전병원에 있던 온 환자들이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한 사람이 먹기에도 부족한 물이었는데 옆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옆 사람에게 나누어주니 100명의 사람들이 갈증을 해결하고도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 주는 자가 되면 주님이 기적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열매는 먼저 땅에 심어놓은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싹이 나고 열매했듯이 먼저 주는 자가 되면 주님이 기적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200데나리온 돈이 들여서 떡을 사서 먹어야 합니다 라고 반문한 것은 제자들에겐 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줄 것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주라고 명령 안 하셔도 당연히 제자들이 줬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줄 것이 없어도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주는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의미를 되새길까요? 우리 모두 기적을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원리 가운데 하나가 주는 자가 될 수 있는 삶의 자세가 먼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없는 자니 절대 줄 수 없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못한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평생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너희가 먼저 먹을 것을 주라. 없는 것 뻔합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신 것 작은 가지고 띄어서 줬는데 주면 줄수록 남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모두는 받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먼저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에 기적이 원하시거든 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믿기지 않은 실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 있어요. 1870년 미국 뉴욕에 일어난 일입니다. 해리 그린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은행가가 있는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부자인 동시에 지독한 구두쇠로 유명합니다. 30세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는데 9억 달러를 받습니다. 9억 달러가 잘 감이 안 잡혀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도 별로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그 후에 50년 동안 주식과 채권 그 밖에 온갖 수단을 다해서 한 100배의 재산을 불립니다. 그녀는 33살에 결혼했는데 결혼 상대자가 백만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어서 서약을 받습니다. 아내의 재산에 절대로 손을 대지 않는다라고 하는 법적 각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부도를 냅니다. 그녀는 가차없이 남편과 이혼을 청구를 해서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두 아이한테는 항상 검은 옷만 입혔다고 합니다. 세탁비를 절약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맏아들이 밖에 나가 놀다가 무릎을 다쳤는데 치료비를 아끼기 위해서 직접 집에서 치료한 것이 화근이 되어서 2년 후에는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항상 채권과 증권 이것을 허리에 두르고 다녔다고 합니다. 배가 고플 때는 마른 빵을 뜯어먹으면 살았다고 합니다. 아주 비참하고 어렵게 한평생을 살다가 81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죽은 이유가 더 참 놀랍습니다. 왜 죽었느냐? 어떻게 하든 우유값을 더 내려고 우유 배달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당시 이 여인한테는 900억 달러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 있었습니다. 약 몇 조요? 지금 환율로 따르면 100조에 관한 돈이 있었어요. 그러나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한 채 월스트리트의 악녀라고 하는 이름만 남겼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쳐보면 믿기지 않은 실화라고 하는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독일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아주 유명한 학자지요. 이분의 책에는 소유냐 삶이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두 가지 양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래요. 하나는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인간의 삶의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소유 양식으로 기울어지면 개인도 비참해지고 사회도 어두워지고 가정도 깨지고 세상에 전쟁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은 소유 양식이 아니라 존재 양식으로 기루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자본주의가 점점 소유 양식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은 점점 비참해지고 사회는 점점 어두워져 가고 행복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인간의 행복이란 소유 양식이 아니라 존재 양식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소유 양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느냐, 이것이 사람의 됨됨이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게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만 가지고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참된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더 소유 못해서 안타까우면서 삶을 사는 것보다는 오늘 내가 살아가 있는 자체가 감사라고 느껴질 때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혼 생활에 관한 책에 보니까 인간이 남녀가 만나면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 생활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냐? 결혼하고 1년이라고 합니다. 이 1년은 결혼하고 평생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가장 행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이 결혼 후의 1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전쟁이 발발했어도 결혼한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1년. 왜? 그만큼 결혼 후에 1년 생활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회학자들이 연구 발표를 했는데 요즘 현대인들은 결혼 후 1년이 최고 불행하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결혼하자마자 아내들은 남편들을 확 잡겠다고 덤빈답니다. 또 남편들은 아내를 길들여 놓겠다고 덤빈다고 합니다. 그러니 주권 쟁탈권이 벌어지기 시작한답니다. 잡히느냐 잡느냐, 이것 가지고 엄청난 싸움으로 소비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람이 소유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존재 양식으로 갈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이웃을 이루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얼마나 소유했느냐보다는 얼마만큼 누리며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동차를 무슨 자동차를 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동차를 타고 얼마나 누리느냐가 중요하지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사가지고도 차고에 세우면 놓는다면 그건 쇳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낡은 차라도 타고 다닐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지요. 전직 대통령을 지내신 분 많이 소유하려고 했지만 끝내는 존경의 대상도 되지 못하고 있던 것마저도 다 토해낼 수밖에 없고 자녀들마저도 불행하게 만들어버리는 한 어리석은, 정말로 존경받아야 될 분이 존경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세상의 법칙은 주머니에 채울 때 행복이 온 듯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주머니에 있는 것을 나누어 줄 때 행복이 오며 그 나누어진 빈 주머니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많이 경험을 합니다. 부메라고 돌아오던 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교회는 가서 제 주머니에 있는 것마저도 다 털어주고 올 때면요, 돌아올 때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정말 제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자의 기쁨,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맛있는 걸 혼자 먹으면 자기만 기쁘지만 맛있는 걸 나누어 먹으면 모두가 기쁩니다. 그 모두가 된 기쁨은 또 내게 돌아오게 되는 게 이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주라고 말합니다. 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기적이 임하기 원하거든 먼저 나누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매주 토요일마다 이 지역에 있는 불우한 가정들을 찾아서 음식을 나눕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한 주간 동안 먹을 반찬, 과일 이런 것들 해가지고 어제는 이제 추석이라서 고기, 갈비, 과일 뭐 하여튼 해서 가정마다 다 다니면서 배달했어요. 여러분 나누십시오. 나누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기적의 의미는 자신에게 있는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기적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어서 그들에게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찾아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없다고 말합니다. 찾아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38절에 말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제자들이 없다고 말하니까 너희들이 찾아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제자들이 찾아보니 자신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 군중들 가운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린 소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8절에 말하죠.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정말로 찾아보니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떡을 받으시고 축복하셨는데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주님께서는 이거 없어도 하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너희들에게 있는 것을 가져오라 그랬을까? 너희들이 찾아보라고 말합니다. 없다만 말하지 말고 너희들이 없는 중에 있는 것을 찾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은 자신에게 떡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더라도 그것이 5,000명에게는 없는 것이나 같다고 보았기 때문에 아예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에게 있는 그 작은 것을 찾아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놀라운 비밀을 깨닫습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 말고 자신에게 있는 것을 찾고 그것을 볼 줄 알 때 비로소 주님은 기적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특기는 뭡니까? 자신에게 있는 것도 모르고
자신에게 없는 것만 너무나 잘 알아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참 많잖아요. 저도 가는 목사님들을 모임을 해서 모임을 갔다 보면 다양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죠. 저하고 연배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크게 성장시킨 목사님들을 만나 이야기할 때 보면 그분들을 쳐다보면 왜 나는 저런 모습이 없을까? 왜 나는 저런 부분이 없을까? 라고 느낄 때는 괜히 그 모임을 하고 나올 땐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누구나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좌절하게 마련이지요. 그러나 성경은요, 없는 것을 먼저 보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보고 판단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 보는 관점의 중요성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먼저 모세가 12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키죠. 40일 동안 땅을 정탐한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먼저 보고하는데 뭐라 보게 하느냐? 정말로 그 땅은 약속의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과일을 따가지고 왔는데 이 과일송이 좀 보라는 거야. 과일송이가 얼마나 큰지 정말로 기름진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은 우리가 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3장 27절과 30절에 이루어가지요.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땅을 보고 와서는 과일도 따가지고 그 땅을 능히 이길 거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보고가 끝나자 10명이 보고합니다. 이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 오고 똑같은 땅을 갔다 왔는데 이상하게 보고합니다. 가지 말자는 겁니다. 형편없다는 겁니다. 그 땅을 갔더니까 도저히 하나님이 약속된 땅이라고 보기에는 약속의 땅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땅을 갔더니까 우리보다 큰 민족도 살고 그 땅 갔더니까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3장 31절과 32절에 기록하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좋은 것 하나도 안 보고 강한 것만 보고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은 하나도 안 보고 큰 민족만 보고 지금 악평하고 있습니다. 결국 악평한 이들은 그들이 본 대로 그들이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똑같은 것을 보고 희망으로 말한 그들은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부족한 것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점을 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란에 아주 큰 사진으로 나온 여인이 소개됐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타이틀이 있습니다. 행복한 척 하냐고요?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행복한 척 하냐고요?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 타이틀의 글씨가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의 주인공은 이지선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지선인데요. 2000년 7월에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몸의 55%가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었다 그랬어요. 이 여인이. 소주 5병을 마신 음주운전자가 와가지고 이 학생을 친 겁니다. 당시 이 여인은 이화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었어요. 학교에서 마치고 나오다가 그냥 음주운전차가 들이친 겁니다. 다 죽었다고 했어요. 수십 번의 수술을 했습니다. 몸의 반 이상이 3도 화상을 입었으니 뭐
살아남은 부분이 없지요. 거의 불에 다 탄 상태입니다. 수십 번의 수술을 하고 지금 얼굴이 저래 된 상태고요. 손은 엄지손가락만 나비두고 나머지 마디가 다 절단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 여인은 살아있는 자체가, 자기가 살아서 수술하고 나서 거울을 보는 순간 자기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면서 그래도 소중한 생명은 살아있는 것에 감사가 눈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년이 지났는데 이 여인은 지금 책을 썼어요.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이 자기의 책을 썼는데요. 5월에 출간됐는데 30만 부가 지금 팔렸고요. 전국에서 강연이 요청해 오고 최근 SBS 토크쇼 힐링 캠프에 출연해서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여인이 되어졌습니다. 희망의 아이콘이 되어졌습니다. 이 여인이 깨달은 것은요, 고통은 끝이 아니라 터널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끝없는 동굴이 아니라 막다른 길이 아니라 지나가는 터널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부터 나누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디가 다 여러분 잘라졌어도 이 여인은요, 자기에 있는 걸 찾았어요. 하나님 그래도 펜을 쥐어서 글씨 쓸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것을 먼저 찾아보십시오.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자신에게 없는 것부터는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주님께서 말하면 너희들이 뭘 있는지 찾아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의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지금 도저히 줄 수 없는 사람을 알아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너희들이 있는 걸 찾아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리떡 물고기 2마리를 찾아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은 기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님은요, 그거 없어도 5,000명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있는 것을 먼저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것을 주님 손에 드려질 때 기적이 나타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손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축사하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41절에 말하죠.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그렇습니다. 여기 축사하시고라고 하는 말은, 축사는 율로게오라는 단어인데 축복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축복하다. 이거는 기도의 형식으로 하늘의 복을 기원하는 걸 축복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보면 이삭이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사건이 나오죠. 창세기 27장 33절에 기록합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였은지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지라. 복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이 땅에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도 어린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 아주 작은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다 축복기도 하시고 나니까 뛰어도 떨어지지 않는 기적의 양식이 된 겁니다. 주님은 모든 걸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주님 손에 들려진 것만 축복했습니다. 이제 주님 손에 들려진 5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은 기적의 떡이 되어졌습니다. 아무리 띄워도 또 생기고 아무리 나누어도 또 생기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다 나누어 주고도 12강주로 남는 기적을 보여준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42절과 44절에 기록하지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다. 사람들 손에 들려졌을 때는 떡 5개가 물고기 2마리였는데 주님 손에 들려준 후에 주님의 축복 기도는 떼어주고도 남는 기적을 만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오늘 우리에게 소망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뭘까요? 주님 손에 맡기시고 주님 손에 들려주십시오. 주님의 축복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광야의 사람들처럼 때가 되었어도 해가 저물어서 우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들이 머리로 계산해보고 노력도 해보지만 현실의 절망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오병이의 기적을 소망합니다. 없는 중에도 주는 자가 먼저 되시고 자신에게 있는 것을 먼저 찾는 사람이 되시고 자신의 것을 주님 손에 올려놓으십시오. 축복할 때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올려놓으시고 자녀들도 올려놓으시고 기업도 올려놓으시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오늘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